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은 세상이죠. 유튜브를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안전함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뭐 예를 들면 뭐 밤거리를 막 다니면서 뭐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다녀도 안전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찍는 것 같고요. 또 뭐 우리나라 뭐 종특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적 특성 뭐 그러면서 카페에 가서 자리를 맡기 위해 휴대폰과 지갑을 놔둬도 뭐 이렇게 사람들 훔쳐가지 않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안전하다, 걱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죠. 불안함들이 많습니다. 정작 여성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 또 아이들이 밤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또 뭐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등등의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이 미래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가 불안이고요, 또 한 가지가 탐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간에 다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또 이 불안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안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안정적으로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충분히 가지게 됐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전환이 돼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역시도 이 불안함과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그 다음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시게 되죠. 하나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한 나라를 맡기고, 또 한 나라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한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상당히 뭐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죠.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직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은 지파를 2개밖에 못 갖지만 너는 10개의 지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조처럼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다윗의 왕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너의 왕조 역시도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근데 그 단서가 무엇이냐, 조항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강제 노역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거기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심하게 내가 당신들을 부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2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다 여로보암에게로 갑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게 되죠. 결국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2나라가 쪼개지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그 마음속에
뭐 그 이전부터 그런 내가 왕이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고대 왕국들은 그냥 다 혈통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 경계가 별로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뭐 우리나라처럼 뭐 휴전선 철책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해진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저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남유다에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고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남유다랑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여로보암이 선택을 하게 되죠. 1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2개의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의 사람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네가 그냥 제사장 해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도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충 비슷한 절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절기다라고 절기를 날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금송아지들을 각각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하신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왕위를 맡기셨으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라면 아니면 답을 찾았더라면 좋았겠으나 첫 번째 단추에서부터 이미 심하게 잘못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제단에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거기에서 여러 번 제사를 지냈던 것 같고요.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메신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가 남유다에서부터 왕에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북이스라엘의 산당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 이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 위에서 그들의 뼈까지 불태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후대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이 산당을 다 허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산당 부근 무덤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당신의 무덤 위에서 혹은 당신의 뼈까지 다 긁어내서 다 한꺼번에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과 함께 언약을 했었던 당신의 왕조는 견고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근원적으로 다 파헤집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재가 다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신저를 보냈다라는 그 자체는 너 이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은 그냥 바로 다 깨버릴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네 주변에 있는 남유다에는 정말 내가 나의 말을 전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남유다에서 사람을 친히 거기까지 보내고 있으니 그 나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말에 정말 무서움을 생각을 해서 네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뭐 요즘은 지하철에 그거 뭐 팻말 막 붙이고 다니면 뭐라 그럽니까?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뭐 그렇게.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지하철에서도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면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궁금한 것을 묻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값어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삶에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소리 지릅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내밀었던 그 팔이 그 상태대로 바로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잿더미가 그 위에서 다 쏟아져 내리게 되죠. 이미 여러 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던 숯과 기름과 털과 재와 이런 모든 찌꺼기들이 그 위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다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팔이 멈춘 상태에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이 상태가,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겠고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과연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니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만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바로 회복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회유가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피로도 푸시고 제가 선물도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회유하려고 할 때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할 터이니 당신은 하나님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가 누리게 된 이 왕권, 왕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능력 있는 사자에게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회유할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보신 적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에 압도당하면 냉철하게 상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움츠러들고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오직 한 곳만 바라보기 쉬운데 그 한 곳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만 집중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었을 때였죠. 이제 이쪽 초등학교에서는 다 허위로 이제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이 중학교로 가는 경우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만 이제 혼자서 그 중학교로 간 것이죠. 저희도 이제 사실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소를 옮겨야 될까? 근데 그것이 아주 불법은 아니었던 것이 아내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법은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선택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고 점심시간마다 또 쉬는 시간마다 수업 중에는 괜찮으니까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근데 점심시간에는 혼자 이제 밥을 먹어야만 됐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어야만 되고, 이런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애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하면서도 아이의 점심시간만 되면 이제, 아내나 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도 사실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잠자면서 이제 소리도 잘 듣고 잘 깨고 그러기도 한데 불안해서 잠을 자다가 깨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며칠을 갖다가 보내던 그런 차이에 하루는 잠이 깼어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를 하지? 근데 이 상황을 처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힘들게 했던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하는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맥을 다 동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변호사를 좀 구해야 되나? 돈이 얼마나 들지?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느라고 잠도 안 오고 막 마음속이 막 정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제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니까 약간 이제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순간 그때 들었던 마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방법이 네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너는 믿냐라는 그런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런 믿음이 별로 들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제가 정말 감정적으로 해소될 만한 그런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수를 갖다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믿어야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아이들이 있는 것은 학교 공동체잖아요. 이 학교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저 아이들에게 힘들게 복수를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 공동체가 모두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학년,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 학년 일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미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 학교에서 그 일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해결이 됐어요. 아이들 모두에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그런 폭력에 대한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몇 명은 찾아와서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게 며칠 걸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방법으로 돈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를 구하거나 등등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길고 어렵고 힘든 싸움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불안함에 압도당하면 냉철하게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들게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데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 퇴행하고 퇴보되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건, 내가 묵상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 나의 양심을 통해서건,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흘러나오는 수많은 설교들에서 그렇건, 아니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나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지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아내와 더불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혹은 누군가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것이 조언이 되겠고, 그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계단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면 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이 또 와야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또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불안한 단계는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연쇄적인 그런 불순종들이 계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마침 또 찬양이 계속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이후의 시간에서도 또다시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런 불안함들을 이기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